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그 삶 가운데 어떠한 우리의 모습들이 드러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복음은 2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리고 2년째 우리는 요한복음을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준비하다 보면 끝이 없겠더라고요. 저는 이 2년을 목표로 하고 2년을 요한복음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도 요한복음을 마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13장부터 우리가 쭉 말씀을 나눴거든요.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이 5장을 쭉 이제 나누는데 그곳이 장소가 한 군데예요. 어디냐면 마가의 집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우리가 보면 성만찬 제자들과 함께하는 성만찬 그러한 그림 있잖아요. 그것처럼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이 땅에서의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이 5장 안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먼저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죠. 선생으로서 제자들을 발을 씻는 것은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발을 씻으며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죠. 내가 먼저 섬김을 받았으니까 내가 섬김을 또한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를 왜 사랑해야 되느냐? 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하느냐? 왜 어떤 상황 안에서 잘못을 인정했을 때 용서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이유를 한 가지를 댑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받아봐야 용서를 받아봐야 그것에 대하여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인가를 받아보고 공급받아 보아야만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죠. 많은 범죄자들, 극악한 범죄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나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나는 용서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매일 맞기만 했고 매일 저주스러운 말만 듣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나는 사랑을 모르고 용서할 줄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가 그러한 사랑도 용서도 우리는 배움으로 인하여서 우리 몸에 체득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긴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하시면서 제자의 발을 씻고 난 후에 13, 14, 15, 16장에 걸쳐서 4장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도 긴 설교이겠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은 뭐냐면 오늘 본문 17장에서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한 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그 기도를 한 후에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었던 마지막 소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사건이죠. 예수님은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도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했어요. 사역 중에서도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항상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셨어요. 마지막 순간에도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아니면 타 종교도 마찬가지죠. 그들 안에 공통적으로 있는 게 뭐냐면 기도거든요.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거죠. 우리도 한번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예배당에 막 들어왔을 때 무엇을 제일 먼저 하셨습니까? 기도죠. 만일 예배당에 들어와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다음 주부터는 꼭 기도를 먼저 하셔야 돼요. 이게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모임을 가질 때에도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고 식사를 할 때에도 기도로 우리는 기도를 하고 먹잖아요. 일어날 때에도 잠들 때에도 우리는 기도로 시작하고 그리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모습과도 같은 거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과정을 지켜가고 그리고 기도로 마지막을 마치는 그러한 사역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하는 데에 집중하셨을까? 그것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사역의 능력이 기도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강력하게 우리를 만드는 힘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 안에 기도의 능력이 소유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스코틀랜드의 사역자인 존 낙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저희 집에 보면 이 화장대 앞에 딱 붙어 있거든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존재해 왔고 지금까지 한강의 기적이라는 놀라운 사건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것은 많은 우리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나아간 거죠. 어떤 이들은 그렇거든요. 그 기도는 기복적인 기도야. 무조건 어린아이와 같이 떼쓰는 기도야. 네, 맞아요. 저도 그것은 인정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떼쓰는 기도, 기복적인 기도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그 믿음의 바탕이 없이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이끌어 가시고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많은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의 밑바탕을 이렇게 점검해 보면 정말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 선조들이 복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그 외치는 그 기도의 밑바탕에 그렇게 되실 줄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했던 그 믿음의 결과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해서든 고귀하고 중보적인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없는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그 기도가 공중에 흩어지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기도의 용사를 좀 만들어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의 자리로 좀 나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서 그들에게 마침내 이 성전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시는데 이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다라고 얘기해요. 이 예배의 처소, 이 예배당은 기도하는 곳이에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던 것은 바로 기도의 처소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가 기도의 처소가 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공동체 번성교회 이 예배당, 이 공간이 기도의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회 모임을 해서 주일임에 모이지만 이제 점점 그 중보기도자들이 키워지고 또 많아지면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하는 공간으로 이 예배당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저도 해봤어요. 해보았지만 그러나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대부분을 아내와 저가 그것을 메꾸면서 갔어요. 그런데 그 중심이 뭐냐면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번성교회 처음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했던 것은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기를 소망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그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라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 현실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왜 기도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 기도가 바로 믿음이거든요.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이거든요.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에 만큼 기도하게 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어지는 만큼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병의 치유를 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치유에 대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약을 가장 잘 파는 사람, 보험을 가장 잘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경험한 사람이에요. 경험한 사람. 그것을 경험했기에 그것을 가지고 확신 있게 말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에 믿음을 가기 때문에 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자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많은 믿음과 더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며 사람들의 앞에 증인되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고 있는 예수님이 어떻게 그 서두를 시작하고 있냐면 이렇게 시작해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때가 이르렀대요. 바로 예수님께서 때에 대한 인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세상관에 있을 때 하나님은 계획하심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어 가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 그러한 질서, 체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기 위한 최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이 살 수 있게끔 큰 우주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 안에 지구를 만들었고, 그 지구 안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나하나 세밀하게 만들어 가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작정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사람을 만들기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기로 했던 그 작정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작정하심, 그 계획하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정말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해 가셨어요. 이것을 섭리라고 얘기해요. 우리 안에 계획을 가지고 작정을 가지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이루어가는 역사적인 활동을 섭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섭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때라고 얘기해요. 때. 갈라디아 4장 4절을 보면 하나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예수님을 그 메시아를 보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때, 하나님의 그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준비되어져 있는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 때가 찼다라는 말은 시간이 충만해졌다라는 얘기예요. 어린아이가 임신한 아이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는 그러한 모든 영역 안에서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것은 바로 10개월이라는 그 시간이 지날 때, 해산의 때가 되었을 때 그때에 아이가 나오는 것 같이 하나님은 그 시점, 그 때가 이루어질 때 그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때를 정말 중요하게 여겨요.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7가지 색깔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리고 그 7가지의 색깔을 색깔마다 다 다르게 하셨잖아요.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때로 풀어내시거든요. 전도서 3장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어떤 때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올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도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물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그때가 그때마다 다르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때가 있다면 그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어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기도할 때가 있으면 우리는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삶의 자리에 서는 거죠. 인내해야 될 때가 있다면 인내의 성도가 되어지는 거죠. 또한 싸워야 할 때가 있다면 자신의 생명을 다할 때까지 영적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명백하게 분별하는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아는 지혜를 우리 안에 구할 때 우리 안에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인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오래 참음. 이러한 하나님이 때가 차기 전까지 우리 안에 발버둥 치고 이루려고 해도 잘 안 되잖아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나요? 세상 사람들은
그 운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 운을 하나님의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 자란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믿음이 자라는 사람은 더 많이 인내하고 참을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어요. 요동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잘 서두르지 않아요. 제자들이 막 하게 얘기해도 조금만 폭풍이 일어쳐도 그냥 잠잠해서 왜 소란하느냐. 여전히 평정을 누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정확히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역 초기에 예수님은 자신을 숨겨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드러내지 않았죠. 근데 사역 말기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 그가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때가 드러나야 할 때 예수님은 어떠한 위협과 두려움 앞에서도 당당히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숨길 때가 있고 드러낼 때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 안에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기다리지 못하냐면 우리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갈라디아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낙심하고 포기하는 때가 있으니까. 선을 향하긴 행한데 우리 안에 돌아오는 게 낙심이고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때가 되면 그것을 이루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그리고 투자를 하나요? 우리도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고 일할 수 있도록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죠. 농부들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인내하는 것처럼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품, 인내의 성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과정을 가져가는 거죠. 먼저 행동이 변하고 그 행동이 변해야 우리의 습관이 변하고 우리의 습관이 변해야 우리의 성품, 우리의 삶의 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기다려주지 못하는 거죠. 좀 더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제일 많이 나타나나요? 그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게 가장 크게 나타나죠. 기다려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자녀가 받는 그 상처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녀들은 부모들이 자신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큰 아픔을 갖고 가슴을 움켜쥐고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서로 타인의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좀 더 기다려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 안에 행동이 하나 변화되어지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그 습관이 결국 우리의 성품으로 이루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보면 탁구 치시는 분들이 잘 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탁구를 배울 때 가장 먼저 제가 초등학교 때 기억난 게 있어요. 탁구를 배울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폼이에요. 폼. 스매싱 연습을 하는 거죠. 몸이 벨 때까지 그것을 하는 거죠. 저는 몸이 배기 전에 그만둬서 탁구를 못 칩니다만 우리 교인들 중에는 몸이 벨 때까지 탁구를 쳐서 기본이 잘 갖춰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모든 운동이 동일할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삶의 성품도 동일해요. 그냥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바꾸어 가는 거예요. 부단히 노력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성품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거룩도 그래요. 거룩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도 그래요.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고 얘기해요.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기도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계속 자신을 훈련시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3번씩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거든요. 이것을 그의 안에 습관처럼 했어요. 습관처럼. 그러니까 그에게 핍박이 오고 생명의 경각이 달려도
그는 거기에 영향받지 않아요. 오히려 그는 그의 습관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자의 습관을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도 이런 습관이 잘 배워지지 않은 게 너무 많이 있어요. 특히 언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많아요. 제가 사춘기를 참 간풀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몇 년이냐면 지금 40년도 넘은데 아직도 그게 입에 뱄어요. 그리고 이 청년기 때 너무 각박한 그러한 삶, 직장생활 속에서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 세상적인 때를 많이 먹어서 아직도 그 때를 못 벗기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그걸 기다려주고 있나요? 제 아내가 25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변화되어지기를. 그리고 저도 아내에게 그 기다림에 대한 약속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고, 지금도 저는 아내가 변화되어지기 위해서 지금도 저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변화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에 대사정적인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면서 그 목적을 알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그렇게 해야 되고 왜 우리가 그렇게 끊임없이 변화를 이루어 가야 하는지 오늘 서론 내용을 딱 보면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표가 뭐예요? 우리의 가치관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삶 가운데 영광이 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적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 영광을 위하여서 그가 전제되어지는 하나를 보이는데 그게 3절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전제되어지는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 3절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의 생각의 그 선입관에서 먼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영생을 얻으셔야 합니다. 그 영생은 참된 하나님을 알고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성품과 삶의 변화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셔야만 합니다. 참된 하나님을 아셔야만 합니다. 스칸디나비아의 반도에 노르만이라는 해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르만의 해적들이 11세기에 영국을 정복했잖아요. 그런데 영국을 정복하고도 그들은 여전히 해적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변화시키고 신사의 나라로 만들었던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뭐냐면, 그 사건이 뭐냐면 그들 안에 복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그들이 해적질하고 인생 얼마나 자신의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던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사건 앞에 섰을 때 그들은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습관과 그들의 모든 성품을 버리고 바로 신사의 나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날리는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도 마찬가지잖아요. 세리였고 동족들의 돈을 착취하여서 자신의 배를 굴리고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그런 악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러자 그의 삶이 바뀌었잖아요. 구제하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아주고 자기가 착취한 것의 3배를, 4배를 사람들에게 돌려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알고 성령의 충만함이 취하자 그들의 삶이 바뀌었어요. 그들 안에 그들이 한 자리에 모이고 한 공동체에 한 주머니를 차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과 공유하며 그들의 삶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바울의 일생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선입견 속에서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쫓아 나아가며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라고 잡아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그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였다가 다메섹에 신자가 있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쫓아갑니다. 그들도 잡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보이리라. 그리고 쫓아가다가 길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가 바뀌잖아요. 내가 핍박자여 포행자여 해방자였던 그러한 모습에서 이제는 내가 예수의 안에서 복음에 빚진 자, 일생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가 바뀌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를 아는 것에 모든 목숨과 삶을 걸어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며 여러분에게 그 영광을 향하는 소명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소명이 실현되어질 때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을 영화롭게 하였사옵. 5절에 아버지여 창시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공통적인 단어가 뭐예요? 영화예요. 영화.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그 삶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우리가 세상적인 잣대로 장수를 보았다면 예수님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에요. 고작 33년밖에 살지 않았으니까요. 예수님의 인생에 감투가 목적이었다면 그는 바로 성공자가 아닐 수 있죠. 왜냐하면 그는 어떠한 사회적인 지위와 감투도 없었기 때문에요. 그의 일생의 소유가 관점이었다면 그는 성공적인 인생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그는 머리 둘 곳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니까요. 그에게 있어서 소명의 관점에서 보면 그의 생애는 달라져요.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자신의 생애를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그 소명의 삶을 살아가셨으니까요. 그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마지막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화를 꿈꿨던 그 삶을 살아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시인 윤동주의 십자가라는 그 시가 저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거든요.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다. 천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 종소리도 들리지 않고 휘바람이나 불며 그 주변을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얻어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정말 그 시대에 바라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점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괴로워만 했던 그 사나이가 아니라 행복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여러분 행복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 행복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감당한 그 눈으로 봐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윤동주 시인은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해야 할 일, 그 소명을 실현하기 위해서 걸어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고통 가운데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넘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화로 돌려드리는 그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소명을 감당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무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전에는 그 삶의 무게 가운데 그냥 내가 바라보는 시점에서만 바라보았다면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상황과 환경과 내가 처한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님 다시금 재해석하여서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듯이 행복한 사역자, 소명자인 나를 발견하게 주시옵소서. 오늘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오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다시금 그 삶의 자리를 재해석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 가운데 하나님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행복으로 다가오는 그 사나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고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